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같이 참여했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했어요. 성가대가 잘하네. 아주.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신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 생일에 뭐 좀 들었어요? 뭐 선물 못 받았어요? 그러면요 이따가 끝나고 떡국 먹으세요. 오늘 떡국 준대. 예수님 생일 덕분에 떡국 한번 먹고 그냥 때를 뺏기자고. 그래서 먹자고. 오늘 예수님 생일은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셨어요. 아브라함의 우선. 그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나셨다는 것은 온 인류의 메시아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온 인류의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은 무엇하러 이렇게 오셨을까 하는 거죠. 뭐하러 오셨냐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의 참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오셨어요.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 백성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 씻고 하늘 백성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 그 복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서 그 하늘의 축복에 삽니다. 그래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우리 죄를 그래서 구원하려고. 예수님 뭐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근데 모르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년부터 구약 성경에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아브라함, 이삭 쭉 내려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까지 내려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예수님이 낳기 전 한 700년쯤 돼요. 700년 전.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는데 구체적으로 마구간에 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옷도 다 나눠 입고 그렇게 할 거다 하는 얘기까지 다 해놨어요. 예언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지리라 하는 말씀까지 됐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오늘 실현되어지는 날, 그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700년 전에 얘기해 놓은 걸 그걸 기억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또 그 기다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 죽고 기다리다 죽고 기다리다 죽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갔어요. 그런데 원 훗날 그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 말을 진짜 믿었어요. 이제 그렇게 오래 갔는데 뭘 믿냐?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믿었어요.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80세나 이렇게 나이가 많았는데 또 그 사람도 예수님이 오실 거다 하는 그 말을 믿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내가 예수님을 오셔서 보고 죽어야지 그런 생각. 안나라는 여인도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보고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뭐였냐면 야 나를 예수님을 내가 보다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실제로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있는데 예수님의 이 일들을 이렇게 탄생하신 일들을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아버지, 어머니. 누구지? 요셉, 마리아가 나와요. 거기 경배하러 나온 사람, 동방박사, 목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또 천사도 동원됐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그려놓을 때 어떤 사람을 많이 부각시키느냐 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걸 기록을 많이 잘 해놨는데 이 두 성경이 조금씩 부각시키는 것이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많이 부각시켜 놨어요. 요셉을.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를 많이 부각시켜 놨어요. 그래서 마리아 얘기가 많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또 보면 동방박사도 있고 목자도 있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를 많이 얘기해 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목자 얘기는 통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 얘기가 많아요. 동방박사는 별로 없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동방박사는 와서 증거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목자들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천사가 와서 이렇게 가르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씩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낳게 하시는데 동원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씩 다 이렇게 강조점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또 동방박사,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누구의 지시를 따랐냐면 꿈의 지시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조금씩 그런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쨌든 그건 다 둘 다 천사가 지시를 했건 또 꿈의 지시를 했건 다 그것은 내용은 다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을 배척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러면 자기 백성이니까 예수님 오신 걸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시비를 걸었어요. 반대하고 시비 걸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자기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뭐냐? 유대인이 아닌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옆에 다른 나라 사람들, 그 다른 나라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먼저 경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동방박사도 거기에 이방에 속한 사람이에요. 목자도 이방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자녀들이라고 자기 백성이라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환영을 별로 하지 않았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와서 경배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박사들이 이제 와서 이제 다른 나라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그래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 나라에 이제 왕 헤롯 왕에게 가서 예수님 어디 났어? 우리가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여기 어디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헤롯 왕이 전혀 그 지금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뭐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또 다른 왕이 낫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이렇게 혈압이 많이 올랐어요. 이제 기분이 나빠가고 화가 머리 잔뜩까지 났습니다. 그때 이 박사들의 일들 중에 뭐였냐면 박사들은 자기 과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그 상식에 왕에게 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상식으로 생각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서 예의를 따라서 했는데 그걸 해서 보니까 왕이 화가 나게 만들고 또 아기 예수님도 또 어머니 마리아도 해산을 해서 몸이 불편하고 힘든데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고 위험하고 또 자기들도 위험한 상태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사의 지시를 따랐든지
또는 꿈의 지시를 따랐든지 그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갔더니 아무렇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헤롯 왕은 그때 이제 왕이 자기가 왕인데 말이죠. 왕으로 났다 보니까 이렇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걸 찾아야겠어요. 어디서 이렇게 왕이라는 사람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를 찾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사들을 살짝 불렀어요. 그래서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야, 너네 찾으면 나한테 알려줘. 그래야 나도 경배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나도 경배하게 좀 나한테도 와서 알려줘. 응?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돌렸다고. 그래 이제 이 왕이 화가 나니까 나 위에 어떤 왕이 있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그때 죽입니다. 왕이 죽여요. 그런데 자기 부인도 죽이고요, 아들도 셋이 있는데 아들도 죽이고요, 자기 이제 처남도 있는데 처남도 죽이고, 장모가 있는데 장모도 죽이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죽여가면서 그때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어디서 났냐? 어디서 났어? 그래 나도 가서 경배하게 이렇게 알려줘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 박사들을 했어도 몰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찾으러 동방 박사들이 이제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사들이 딱 찾았는데 거기서 뭘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래 드리고 그때 하나님의 지시가 야, 왕에게 가지 말고 저리 딴 데로 돌아가라. 그래서 자기 길로 갈 때는 삥 돌아서 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바로 안 가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니까 사탄이 아주 싫은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이 헤롯 왕을 동원해 가지고 야, 2살 아래 다 남자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어요. 야, 요셉, 야, 너 말이지. 그래서 저 애굽으로 피난 가라, 피난 가. 그래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데 그때 이제 막 죽이니까 예수님도 위험하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난 데서 나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돌았던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지금 현대에도 차를 타고 7시간, 8시간 정도 가야 하는 그 건너갈 때, 그 사막을 건너갈 때 현대의 자동차로 가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여기 서울은 3시간이면 가잖아요. 덜 걸리더라도. 그런데 막 7시간, 8시간씩 가. 그런 데를 이 아기를 이제 데리고 산모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갔습니다. 애굽에서 피난. 그 예수님은 낳자마자 이게 피난민이 된 거예요. 피난민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냅니다. 얼마 동안 지내냐? 그 싼한 헤롯 왕이 죽었다고 소식이 들릴 때까지. 그러니까 한 10년 살았나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내다가 다시 예수님이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오냐? 자기 고향 동네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고향이 아니고 이제 요셉의 고향 동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사렛 예수.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그런데 또 하나 별 이름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셨다. 근데 그 예수님에게는 자,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한번 오늘 아침에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읽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을 찾아봅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가 보세요. 그 안에,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곧 빛이라. 예, 그렇죠? 생명이 있었다고요. 그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런데 이 생명이 빛으로 왔는데 빛을 사람들이 그 밑에 보면은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10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지 않았어요. 10절 11절에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12절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 그랬어요. 또 이제 거기는 이제 그만 찾죠.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생명이다 말씀했어요. 또 있어요. 우리가 성인들은 알죠.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이거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성장하신 다음에 말씀 증거를 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또 증거하기를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뭐라고 하냐? 영생이라고. 영생. 그걸 영생. 생명, 영생 같은 말. 그래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있냐? 또 다른 말로 표현해요. 영생이 있다 그래요. 영생. 그래서 나와 나를 보내신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얻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그랬죠.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빛이시고 빛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그때 이제 그래 생명을 얻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탄이 다 많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 그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그랬어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빛이 쫙 라이트가 그냥 쫙 비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고 깜짝 놀라요. 누가 놀랐을까? 사탄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제일 놀란 건 사탄이 놀란 거예요. 사탄이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자, 헤롯 일어나 빨리. 너 이거 자. 그래가지고 헤롯을 동원해가지고 야 다 죽여.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 사탄이 야단이 낸 거죠. 사탄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비상 걸린 데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쫙 오시니까 불이 번쩍났어요. 그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의 집인지를 모르냐. 그 영이 성령이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 그리스도의 이것을 영이라고도 그러고 성령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요 영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살리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영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이것이 아주 빛과 갈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이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 생명은 살아있다. 한번 같이 생명은 살아있다. 다시 해요. 생명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으로 계심으로 그 영은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고로 이제 발전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시작. 나는 살아있다. 그래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또 있어요. 번식합니다. 번식이. 생존 번식이나 본능이 있어요. 생존 번식. 생존 본능의 번식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요. 살아있으면 움직이고, 살아있으면 번식하고,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좀 정리하면 빛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고로 번식한다. 나는 번식해야 돼. 이 사람은 번식하고, 그런데 그 번식을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게 왜 그렇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왜? 살아있으면. 살아있지 않은 것은 가만히 있어요. 번식도 못 오고 그래요. 번식도 못 오고 그냥 이랬어요.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야. 그냥 지내. 그러면 안 돼. 살아있으면 반드시 번져갑니다. 집에 말이에요. 우리 집에 바퀴벌레라는 것이 있어요. 바퀴벌레. 그거 좋아할 사람 없다. 그런데 필요 없는 그녀로 바퀴벌레도 살아있으면 번식한다고요. 근데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번식하게 돼 있어요. 그 번식이 뭐냐?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못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아파서 그 할 힘이 없어. 아파서. 그러면 영을 여러분, 그러면 못한다. 그러면 영이 아파요? 안 아프죠? 영이 아파요? 안 아파요. 영이 안 아파. 안 아픈데 안 아픈 사람은 활동 움직이고 번식하고 막 살아 움직여서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말을 해야 합니다. 못한다. 안 난다. 그러면 어딘가가 이게 지금 아픈 거예요. 감기 들었든지 또 이렇게 뭐 입이 휘어졌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 일을 살아있는 생명은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천사도 우리에게 근무한다고 그랬어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래서 천사도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러죠. 천사가 흠모하는 우리가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과 빛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영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무슨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큰 기쁜 소식. 천사도 흠모하는 일들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쁜 일들을 우리에게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이 뭘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고 빛으로 보내줘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일을 아버지가 자기가 마음을 이루셨어요. 그래 됐다 이제 다 이제 죽었으니까 죄를 용서하고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그것은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은 이루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번 같이 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있어요. 우리 구역을 통해서 또는 우리 초등부, 비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남선교회를 통해서, 여선교회를 통해서, 성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연세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땅에 아버지가 예수님까지 보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실현에 이겨나가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섬에 말이죠. 저 섬에 한 70세 되신 할아버지가 의사가 있었어요. 70세 된 할아버지 의사.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을 의사가 이렇게 많이 고쳐줬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삽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70세 된 의사가 사는 집에는 저녁에 매일 저녁 불이 켜져 있어요.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무 누구든지 아픈 사람은 와서 치료받으라 그런 거죠. 아무 때 낮이고 밤이고 이제 저녁에 주로 불을 켜놓고 와서 아무 때든지 와서 받으라.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의사 선생님만 쳐다만 봐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돼. 그래가지고 반절은 그냥 치료가 이렇게 되어가는데, 이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건강하게 육지에서 살다가, 젊었을 때 살다가 이 부인이 병으로 죽었어요. 병으로 죽으니까 이제 뭐 가족도 없고 이제 부인도 없고 자기 혼자니까 내가 이제 혼자 사는 이 몸, 섬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그 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70세가 됐어. 70세가. 그 70세가 돼서 사람들을 잘 돌보는데 어느 날 저녁에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자 선생님 빨리 와봐요. 막 큰일 났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환자가 있는 줄 알고 막 왕진 가방 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할아버지가 뛰어갔더니 가서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촛불을 켜고 할아버지 생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하나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딸이라도 이런 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젊은 사람이 하나 했더니 선생님 제가 아들입니다. 딱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얻어낸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가 있다가 선생님 제가 딸입니다. 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막 연줄 달아. 동네 사람들이 줄 달아서 내가 아들이요, 내가 딸입니다. 막 그러고 깜짝. 그래서 그 할아버지 의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이러다가 정말 큰 기쁨을 맛봤다는 거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누리에 전파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하늘에 마지막에 우리가 쫙 이루어가지고 마지막 우리의 목표가 뭐죠? 하늘에 상 받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 상 받기까지 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오신 이 생일날에 이제 떡국을 이따 줄 텐데 떡국만 먹고 그냥 오리발 내물지 말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막 이거 몰라? 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야